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많이 가지는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닥 그렇게 긍정적인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경제 위기가 잠시 봉합되어진 것처럼 보이다가 그리스에서 일어난 재정 사태, 유럽 여기저기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치솟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여파이들이기는 한데 갑자기 물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 살림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끔씩 아내하고 장 보러 가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에 아내 입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값이 그전에는 배추가 뛰어가지고 김치를 못 담았는데 이번에는 배추는 떨어졌는데 고춧가루 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이제는 백김치 먹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하고 그런 우리의 일상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올 전망이고요.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좀 가슴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학교에 가야 되고, 또 학교에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에 가서 갇혀가지고 생활하다가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학원으로 뛰어가고, 또 학원이 마치면 도서관으로 가서 빨리 오면 10시, 좀 늦게 오면 12시, 자녀들 얼굴을 마주 대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요, 그래 한번 찔러봐라, 찌르면 내가 쏟아내겠다. 그래서 툭 찌르면 그냥 와, 애들이요 얼마나 그런 분노를 자기 몸에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가벼운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로 나왔고, 실제로 그 우울증이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도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제는 아예 TV에 나오지도 않는데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치권을 살펴보아도 그닥 우리의 기대는 반영되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재보선 선거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한나라당에서 나오신 후보와 그 야권을 대표해서 나온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박원순 대표께서 되셨는데요.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이제는 정치권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이다, 특정 정당을 찍겠다라는 사람들보다는 한나라당도 안 되고 민주당도 안 된다, 새로운 사람을 우리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이번 선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이 불안한 현실들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정당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지도자를 이번에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숨겨진 인물입니다. 이 안철수라고 하는 분은 V3라고 하는 백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분이 의사셨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 컴퓨터 백신을 만드는 사람이 없자 자신이 의사를 하면서도 그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일을 전념합니다. 그때 하루에 2시간씩 자가면서 너무 바쁜 와중에서도 그 백신을 만들어서는 무료로 전 국민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이 일에 다시 한번 전념을 해서 안철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큰 회사를 만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 회사가 1조 원 정도,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000억 원인지 1조 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씨에게 이 엄청난 거액을 줄 테니까 이 회사를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사여야 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유익만을 취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일들을 포기하고요. 나중에는 그 회사를 나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주식 지분들 수백억에 해당하는 액수들을 자기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훌륭한 길들을 겪는 일들을 보았는데,
젊은이들이 이 안철수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안철수 씨가 지지하는 그 인물을 신뢰하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가 지지하기 전까지 이 박원순 씨는 그 전체 투표에서 지지율이 5%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안철수가 지지한다라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지고 난 다음에 그 지지율이 급상승해가지고는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5%였던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3구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울의 구들이 안철수가 지지했던 이 사람을 지지했고, 이것을 통하여서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와 이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다 귀가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 들으실 터인데, 최근에 한기총 사태를 통하여서 한국 교계 어떤 그 지도 단체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계신 분들도 이 일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단체를 해체하고자 하는데 수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이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해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어느 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두고 이야기하시기를 모 후보를 지칭하면서 사탄의 사람이 나왔다고, 이런 사람 뽑을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발언들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의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 그 유다 땅이 황폐케 되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그 성전은 무너져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개탄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과 유사해 보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질서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한국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진실과 진리와 성실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과 일맥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마음을 다집니다. 저 무너져 있는 성벽을 내가 세우리라. 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내가 세우리라.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어떤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길들을 우리들이 제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4절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만약 우리 귀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지고 해파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다소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최소한 20년 이상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의 범죄하는 모습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너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지도자를 욕하였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요아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졌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족들이 해라고 하는 정치는 하지 않고 자신의 이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엄한 짓 하다가 이렇게 됐다. 아니면 또는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조국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어떤 자신 안에 있는 불만과 어떤 욕구에 있는 어떤 그런 불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아집니다. 정치는 무너지고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 이 시대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가 붙들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불평이나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대 이 민족이 범죄한 것은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경제가 허틀어져 있고 교육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물론 음란한 것들, 요즘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성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죄된 욕망입니다. 죄가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 기본에 깔려있는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면 이 부분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들어옵니다. 매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여러 서적들을 살피고 여러 원서들을 보는데요, 그럴 때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 뿌리칠 수 없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보다가 제가 약한 부분이 있거나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그 말씀을 좀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좀 잘 지키는 말씀, 제가 그대로 잘 사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 서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찔립니다. 내가 살지도 못하는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저의 말에 무슨 힘이 실리겠습니까? 주님, 제발 이 말씀은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세요. 너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네가 살든지 못하든지 간에 네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 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면 사실 마지못해서 올라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면,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강단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회중으로 앉아있을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설교자로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강단에 올라와서 그냥 찬양을 드리다가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설교를 하다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특별히 나를 위하여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를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저희 성도들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바라보면 어떡하죠? 전 너무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단 앞에 서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강단에 나오는 것이 저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바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 보수, 경상도, 전라도, 세대 간의 갈등,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에게 탓을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이고 제된 본성의 한계이고 자신의 욕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선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의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했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갑니다. 회개의 기도를 넘어가서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넘어갈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가정의 죄를 덮고 넘어가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실 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회복에 대한 기미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돈을 너무 밝힌다.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땅을 짓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너무 뒤처진다. 어떤 부분, 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상이나 음향이나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뒤처지고, 또 세션들을 비롯한 음악이 교회에서 세상들과 비교해서 뒤처진다. 절에 가면 밥이 맛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에 가면 밥이 너무 맛있는데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밥이 별로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외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좀 학력이 높았으면 좋겠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좀 세련된 그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실들이 반영되어져서 이제 교회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러합니다. 전문가들을 교회에다가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방송 전문가들을 모아서 카메라 전문가, 음향 전문가, 편집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월급을 받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들을 보면 음악 하시는 세션들 같은 경우 일반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뛰어나신 분을 돈을 주고 섭외를 합니다. 성가대 지휘자, 대학 음대 교수들을 초빙해가지고는 그들에게 살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반주자에게 살해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는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유명한 식당에 셰프도 한 명 고용해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먹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훌륭한 음악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훌륭한 조명, 음향, 방송 장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그렇다면 큰 교회들, 그런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 교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장 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중세입니다. 중세에는 교회가 너무나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들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아르스노바, 댄 스티블, 이런 그 이외에도 정말 유명한 음악가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음악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수많은 화가들이 교회 안에 미술 작품들을 그려놓았습니다. 천정에도 만들고 모자이크로 교회 벽면에도 만들고 교회 전체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로 성당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냐면 성당을 지금 몇백 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처음에 지을 때에 이 성당을 완성하려면 1000년이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어도 아직 짓지 못한 그 아름다운 성당을 갖추고 있던 것이 중세 교회였습니다. 세상보다 그 탁월한 문화적인 실력과 인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 교회에 몰려 있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종교적으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중세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가 다시
그 중세교회로 돌아가서 말씀을 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의 목록을 들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에 일하기도 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온 이후에 1차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2차로 돌아오는 일들을 통하여서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이 돌아왔는데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을 가르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서 다른 생활의 개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개혁들을 일으키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예배라고 하는 것과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예배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성찬이 이루어지는 주일날 드려지는 오전 예배와 2차 예배라고 얘기되어지는 오후 예배로 나누어지는데 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원래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기도회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다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기도회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기도하기에 앞서 말씀을 듣고요. 금요 기도회 기도하기에 앞서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기도회 역시도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지도받고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개혁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요구가 하는 그런 목록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신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복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참 감사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의 기도를 하고 바른 회복의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기로 원하였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 11절 후반부의 내용이 응답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그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궁의 술간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술간원,
요리사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포도주 감별사를 뭐라고 그러죠?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바리스타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왕들은 음식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미라고 하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그 기미하는 사람이 먼저 먹어봐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왕에게 올립니다. 술 역시도 먼저 기미하는 사람이 먹어보고 왕에게 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술간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 최측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술간언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주셨던 것은 단지 느헤미야가 잘 먹고 잘 살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의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면 왕이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갔을 터인데,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나도 신뢰하고 너무나도 친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어두워진 모습을 보고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장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아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저에게 저를 만나서 그래 내가 너하고 너무 친하니까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뭘 들어줄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찾아와서 뭐 해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책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좀 물질적으로 쪼달리시는 분은 좀 많은 재산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고, 집이 없으신 분은 집 한 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내 자녀가 고3인 분들은 제 딸이 있는데요. 얘를 스카이 대학에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4절 둘째 줄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왕의 사랑을 받아서 내 소원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중동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에 있는 일반 직원들은 별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은 너무 더워서 그렇게 살기가 쾌적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게 훨씬 편안하고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동은 하도 전쟁이 자주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테러의 위협 때문에라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터키 땅 중동 지역에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곳에 크리스찬들이 자원해서 가려고 하니까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면 주재원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고위 이사라든지 여러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 터키를 지원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회사에서 터키 지원자를 찾길래 제가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터키에 오면 교육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중동 지방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이권을 다 포기하고 터키를 지원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지역을 지원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분들의 이런 헌신과 노력들 때문에 터키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이 최근에 복음에 대한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까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 모슬림 지역은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분 들어가셔서 퇴직을 해가지고 나오실 때까지 뭐 이슬람 사람들을 한 4명에서 5명 정도 전도하면 그 사역은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슬렘들이 꿈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 꿈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싹 사라지시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의 지도자들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아니 내 꿈속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거는 예수 액땜이다. 한국식으로 하면 이 액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가서 목사를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다. 네가 해를 당하기 싫거든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를 만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된답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슬렁대고 있으면 선교사들이 안 돼요. 그래서 불러요. 교회 왜 오셨어요? 제 꿈에서 예수가 나타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수 액땜인데 최소한 한 달 동안 교회를 다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4주 동안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원래 그 모슬림들은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스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뭐 그래가지고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 여성 그 근처에 교회가 없으니까 여성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언젠가는 한번 그 터키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터키 그 주요 도시에 나타나가지고는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감히 누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그 한 명이 나타났으면 죽였을 텐데 한 명이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가 뭐 이렇게 나와서 뛰어다니니까 그 모슬렘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동이 가라앉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밝혀졌냐면 그 뛰어다녔던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 뒷동산에 뭐가 반짝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뒷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이 봤으면 뭐 헛것봤겠네 이렇게 되었을 텐데 동네 사람들이 전체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이 땅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들을 활용하십시오.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나 자신의 유익과 내 가정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저받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거저 돌려드리십시오. 내 이웃에게 거저 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왕으로 돌아가서 나를 유다 왕의 총독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의 핵심 인물로 있을 때는 왕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만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날 따지면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하만이라든지, 제가 전라도를 잘 몰라서 아니면 함양이라든지 통영처럼 저 외진 구석진 곳이에요. 저렇게 조그만 도시에 시장을 시켜달라고 하면 자천이죠. 강등으로 따져도 그렇게 강등될 수가 없습니다. 왕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왕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없는데, 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세상이 보면 나는 자천당한 것이고 나는 좀 바보 같은 사람이고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는 이 일을 왜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을 그가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한 기도의 회복, 그것을 통한 변화를 생각할 때에 계속해서 좀 더 교회에 모여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변화시키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명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마치 교회 안에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는 두 가지의 직분을 가진 장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우리는 이분들을 목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직분으로서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장로들은 교회 안의 행정과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을 신방하여서 그의 삶을 살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직분을 받았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는 사회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3일 동안 예루살렘 성내를 둘러봅니다. 예루살렘 성내를 둘러보면서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이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둘러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과 동일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아마 고대의 방식대로 했다면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권력으로 그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일하지 않고요, 귀족들과 그 당시의 방백들과 영주들을 찾아가서 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이 일들을 할 것을 동참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서 그 성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은 귀족들이 세워야 할 성벽들을 할당해주고, 백성들은 백성들이 세워야 할 성벽들을 할당해서 이 부담을 한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짓는 동안에 백성들이 성벽을 지으면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귀족들에게 이 고통을 분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받던 이자 받기를 금하게 얘기하고 또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털어내어서 사재를 털어서 백성들을 돕도록 합니다.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도 자신이 왕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녹봉을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로 각오를 다집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단지 입으로만 이 사회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응당 자신이 받아 누려야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개혁이거나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회제도의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의 근간이 되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타국에서 이방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을 돌아볼 것들, 그리고 자기 민족들 안에서 소외되어진 자들을 11조의 일부를 바쳐서 챙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원리들을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나자 주위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건된 것에 대하여서 주변 나라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개혁되어야 할 사항들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개혁되어야 할 사항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변화의 결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벽에 사회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삶의 개혁을 이끌어 갔더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주는 말씀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요. 결론으로 들어가면요.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수많은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었고 또 루터가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을 칼빈이라고 하는 선배가 이어받아서 더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그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은 장로교회라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칼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개혁은 탁월한 지도자 한 명이 일으킨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1차, 2차, 3차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읽으면 그 수많은 이름의 목록들이 전혀 감흥이 오지 않아요. 뭐 또 이름 누구 몇 명, 누구 그냥 이런 건 생략하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종이가 귀하던 파피루스라든지 가죽과 같은 이것을 적어놓을 그 종이가 귀하던 그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목록을 다 기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개혁에 사용되어졌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와 이 교회를 개혁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안철수 씨와 같은 소수의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를 위하여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어떤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그 한 명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시겠습니까? 이